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까지 35절에서 4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 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를 해방해 주었으면 좋겠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약대 투롯을 입고 금욕주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계신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뒤에 올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오늘 또 세례를 베풀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그분을 보는 순간에 저분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선지자와 율법에 말씀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감동을 주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께서 그의 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무대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요 유명한 랍비요 선생이요 이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들 중에도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께 따라가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저분을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로 돌이키면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자기를 따라왔던 두 사람이 예수님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물었을 때 뭐라 그랬다고요? 와서 보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했습니다.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래서 이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형님은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집에 갔습니다. 그가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그 순간에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자기 사랑하는 형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안드레가 형님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율법에 기록되고 구약 성경에 쫙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형님. 그래서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서 그날부터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또 자기 일을 하러 갔다가 첫 문제는 시부지각에 믿다가 나중에 완전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지만은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그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드레는 너무 좋았습니다. 야, 자기 동네에 자기가 최고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누구냐? 빌립이었어요. 빌립. 그래서 빌립한테 가서 빌립, 나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 말씀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빌립은 그런 데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동네 내 친구 중에서 빌립이 있는데요, 빌립 대단한 친구예요. 착해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빌립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안드레가.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안드레가 소개하고 안드레의 친구였던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와, 진짜 이분이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은 또 자기의 친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이 빌립은요, 그 바돌로메를 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바돌로메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랬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도 이 바돌로메도. 그러나 예수님이 원래는 호적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든. 그런 걸 다 알고 난 다음에는 빌립도 나다나엘도 다 자기 친구들부터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줄 때 보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도 안드레 보고 와서 보라 이런 말했는데, 빌립도 나다나엘도 안드레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을 믿고 이 말을 듣고 왔던 사람들이 그 한 마을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형제지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정도 두세 가정이 될 만큼 이렇게 초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의 형님을 찾아가고 동생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베드로는 또 자기와 함께 배 동업을 하고 있던 고기 잡는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을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대부분이 직장 동료, 형님, 동생, 그 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12명이 모여서 참으로 부족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한번 예배에 참석해보라, 와서 보라. 왜 와서 보라가 중요합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고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중생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형제들, 부모들, 친지들 와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와서 보라.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12제자 중에서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데려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이렇게 존귀하고 대단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와서 보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전도, 와서 보라 하는 전도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면 임무가 주어집니다.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해병대 대원들은 이라크에서, 아프간에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임무를 완수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서 1억 5천만 명이 자기의 생명을 버렸어요. 1억 5천만 명 되는 사람이 자기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형제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명령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 전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화목하는 직책을 가졌다.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 직책을 받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는 너희는 어디로? 너희는 가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가야 되는 이런 임무,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태범이 뭐가 되리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예준이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주고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고, 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가 이르러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 내 증인,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는 사람이 되어라, 순교자가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에이 하는 소리겠지, 뭐 복음 뭐 다 전할 게 뭐 있어, 몇 명 전도하면 되지. 나 우리 형 베드로도 전도했고 빌립도 전도했고 또 빌립은 바돌로메 전도했잖아. 또 바돌로메는 베드로는 말이야 야고보와 요한도 전도하고 내 안드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자됐다고. 나는 이제 됐어.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진짜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드레는 십자가에 X자로 달려서 죽고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그들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없고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체벌됐다, 체벌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멸망당하면은 지옥 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했지만은 멸망당하고 지옥 간다면은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야말로 최고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후반기에도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방편은 오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와서 보라. 그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단 말이야. 그래 말할 때도 야 못 믿겠어, 한 와봐봐, 내 말 안 들어봐. 직장 동료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간정을 하고 간정 동영상을 틀어주고 설교 말씀을 틀어주고 한번 들어와, 한번 와봐. 어제도 어떤 우리 제자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직장 동료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안 오니까 교회 오면은 우리 청년에 한 사람 소개해 주겠다고. 이랬더니 그 청년이 여자친구 소개해 주면은 50번 교회 갈게, 이래가지고 왔는데 금방 은혜를 받았대요. 그렇게 해서 한번 와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방편은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구하는 방편은 전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해도 자기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머리와 자기 능력과 세상의 지식이나 책을 보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IQ 150 되는 사람, 대학 나온 사람만 이해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아니 죽으면 끝이지 인생이 어떻게 영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야 그냥 한번 와봐, 한번 들어봐, 말씀 한번 들어봐, 예배 한번 참석해봐봐. 이게 미련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쫙 해주가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와보라니까, 와서 보라니까, 네 눈으로 한번 보라니까, 귀로 들어봐라니까, 성경을 읽어봐라니까.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대통령도 구원할 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부도 똑똑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자라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야기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사야나 바울이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도 이 세계로 교회에 왔을 때에 첫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이래 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고신철 집사님이라는 분과 우리 윤창현 그때는 서리 집사였는데 두 분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났지만은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장년들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안 믿는 가족들 이름을 다 적어주십시오. 이랬더니 한 2시간 만에 우리 윤창현 장로님이 명단을 딱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복사를 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 나눠주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은 조그마한 불 하나 켜놓고 그 명단을 보면서 주여 누구누구의 아무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28평 되는 쬐끄만한 예배당에 우리 근사님 집사님 몇 명이 와서 마루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막 주여 누구 이러니까 5분 정도 세니까 전부 다 일어나 집에 다 가버렸어요. 한 일주일 정도 했더니 집사님 두 분이 찾아왔더라고. 여기도 한 분 앉아 계신데 와가지고 전도사님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왜 안 돼요? 이 조그마한 예배당에 그렇게 과음을 치면은 우리가 기도가 되느냐고. 왜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줄을 딱 잡고 줄 따라 차례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줄 잡고 기도하다가 과음 소리 깜짝 놀라서 줄 놓치가지고 기도가 끝이 안 맺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 12시가 되면 집집마다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대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에 지금 고성곤 장로님이 이 동네에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하더라고. 전도사님 우리 아들 예수 믿도록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동네 나갈 때마다 들리다가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가고 들어올 때 가고 다 하니까 몇 달 만에 예수 믿어서 장로님이 되었었어요. 부처장 기도원에 매주 월요일마다 상기도하러 갔는데 어느 날 최봉석 장로님이 전도사님 정말 사람 믿어야 될 사람 있는데 저 웅동에 한 분 있는데 내가 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막 왜 오느냐고 눈을 막 부라리고 막 그러더라고. 팅팅거리고 막 계속 갔어요. 몇 달을 갔습니다. 찾아가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올 안에도 가서 인사하고 이러고 있더니 어느 날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밤 1시가 됐는데 문을 쾅쾅쾅 두드리더라고. 누가.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이분이 집에 왔어요. 집에 오더니 막 술 좀 가지고 오라고. 우리 집에 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찬식 하다가 남은 술이 있어서 술을 갖다 드려. 담배 잿더리 또 밥그릇 하나 가지고 잿더리 해주고 막 이렇게 하더니 막 화를 막 내고 왜 남의 집에 자꾸 찾아오느냐고. 그런데 그분도 예수님 믿고 우리 서성길 장로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쳐들어왔느냐고 해보니까 저를 시험해보려고 쳐들어왔대. 저 사람이 진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는지 어떤지 내가 한밤중에 찾아가서 한번 행패를 부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술래나라 뭐내라 했는데 해주는 걸 보고 이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내일 이맘때까지 해도 못하죠. 정말 여러분, 몇 명 믿지 않는 이곳에 동네를 다니면서 할아버지를 찾아가고 할머니를 찾아가고 아저씨를 찾아갔다가 얻어맞고 도끼 들고 와서 다 때려 죽인다고 난리를 치기고 그래도 찾아갔습니다. 저 신촌이라고 하는 저런 마을은 다 노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전도하고 우리 김강배 장로님, 김정혜 권사님 그 노인들을 매 태워다 오고 태워다 주고 식사 대접해주고 모여시켜주고 동네 전체가 다 믿었다는 전체가. 그래서 그분은 지금은요 한 분도 없이 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은 다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예수를 믿어서 있을 때 이 세상을 떠나고 요양원에 가서 세상을 떠나고, 저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옛날에 사진을 보면서 생각하면은 아,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참으로 인간 중에서 연약한 자지만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진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한 명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나는 내 이 연약한 인생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했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존귀하고 귀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자기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들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냥 됩니까? 전도는 말과 섬김으로 두 가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로 해야 된다고요? 말로서 전도해야 되고 섬김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행동으로 전도하겠다. 당신 행동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공자 같아도 공자 같은 당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길 때에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도 예수님 믿고 빌립도 예수님 믿고 바돌로미도 예수님 믿고 요한도 예수님 믿고 야곱도 예수님 믿고 말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가 군대 가서 그 살벌한 특공대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그렇게 얻어맞고 총구에 맞아서 턱이 뚫리어서 피가 돼지 목 따듯이 흐르고 삽으로 입술을 맞아서 입술이 닭똥집처럼 벌어져가지고 이것을 기보면서 나를 기보주는 그 군의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보줬어요. 야, 너는 정말요 악으로 깡으로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뚫고 다 예수를 다 믿고 100%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만은 악으로 깡으로 하거나 완력으로 하거나 내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겁을 주어서 명령으로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3,200원 이등병 월급 받아서 3,800원 받는 일병의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가지고 커피하고 생강차 사가지고 그 전방에 보초 도는 사람들한테 가서 생강차 돌리고 커피 돌리고, 이등병 들어오면은 내 보초 써주고 와가지고 잠깐 잠자는 것이 군인의 낙인데 내가 다시 한번 보초 더 써줄게, 집에 편지 써라, 오늘 네 몸이 안 좋으니까 너는 오늘 보초 내가 대신 써줄게. 보초를 하루 저녁에 2번 쓰는 거는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생강차 돌리고 커피 돌리고 보초 대신 서주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고 나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육군본부에서 첩정이 나와가지고 군장을 쥐고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한 사람은 죽고 또 한 사람은 기절해가지고 잎에 거품 물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저 군장을 내가 대신 쥐고 부대까지 가서 저 사람도 살리고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죽더라도 부대 가서 죽게 해달라고. 내 한 몸 군장을 짊어지고 측정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남의 군장을 하나 더 짊고 짐을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뛰는 것이지만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그 악랄하고 죄를 때리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100% 예수 믿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친절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예수 안 믿어요? 반대입니다. 불교입니다. 그 시부모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날마다 시부모님께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날씨가 더운데 잘 계세요? 평안하십니까? 누구 어쩐 일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 건강하신 와 빨리 죽으라고 확인하나? 어머니 그게 아니고 매일 사이가 안 좋은 시부모님에게도 오늘도 전화하고 내일도 전화하고 안부 묻고 조그마한 선물 보내고 찾아가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렇게 하는 며느리와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하고 다른 제자들을 소개하고 친구를 소개한 것처럼 친절과 선함과 베풀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목표로, 그런 상징으로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위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게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직분이나 모든 교회 단체나 모든 교회에 있는 모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교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구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역이 왜 모이느냐? 우리 교구는 왜 있느냐? 우리 공동체는 왜 모이느냐? 십자가 아래, 예수 아래, 그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이는 모든 단체나 모든 직분이나 모든 기관들은 그 오직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되면서 사람들은 안락을 추구하고 편함을 추구하고, 야, 우리가 매일마다 복음만 전하고 우리는 뭐 전도만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럼 전도 안 하고 뭐 할 겁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딱 감당했는데 당신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냐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2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할 것이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별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규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이 장로님이요 예ben규 집사님을 전도한 걸 나는 크게 생각을 합니다. 예ben규 집사님을 전도해서 교구장이 됐잖아요. 한 번은 보니까 우리 예ben규 집사님이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데려온 사람을 어디에 삽니까 물어보니까 울산에서 왔대요. 울산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울산까지 데리러 왔대요. 아침에 울산까지 데리러 와가지고 또 예배 마치고 울산까지 데려다 주고 또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울산 아니라 서울까지라도 가서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 사람에게도 복이고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한 사람이요 저 사천에 살았는데 진주에 살았는데 이렇게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오라 그랬어요. 왜 오라 하냐고. 그런데도 와봐요 와봐라고 전화했더니 한번 오면은 막 아니 다른 거 다 좋은데 교회 오라 말을 안 하면 좋겠다고.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다 오래 했습니다. 어느 날 또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집회한다고. 그런데 와서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저 진례 장류절에 가는데 차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래서 부부가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 옆에 차를 대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 멀리서 다니는 것보다는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용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양태양 집사님인데 우리 동서 동생인데 동서 동생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처지하고 동서라니까. 교회 오라고 할 때마다 교회 온다고 찡얼거리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요. 아들은 전도사가 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본인도 복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말했다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제사장부터 심지어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아니하는 것부터 자연의 현상부터 구약의 제사장 제사드리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 복을 누리고 산다 이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 땅이 어려워도 가난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게 풍요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저 15세기부터 거슬러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전 세계가 다 기독교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로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15세기 이 유럽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지배한 모든 나라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를 다 점령했어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세계 반을 나누었습니다. 반을. 저 남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영국이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걸 이어받았던 독일, 히틀러 때문에 다른 길로 갔지만은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미국이 복음 전하고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니까 그 인민 같던 몇 사람들이 모였던 100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했던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동네마다 교회가 서고 복음을 전하니까 6.25 전쟁 이후로 표에서 이 정도 잘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나라가 그 계획을 세우면은 나라가 그 혜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선교사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 개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들과 그 후손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해놨습니다. 명령을. 이와 같이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삼정천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보니까 그걸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10월 둘째 주는 구역별로 한 구역당 10명씩 그동안에 우리 전도해야 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구역원들,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 모임을 할 때에 명단을 적어서 교우장들한테 다 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거냐, 그걸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역원들의 모든 명단을 모아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구역원들에 나눠주면서 집에 붙여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말로서 전도하고 친절과 섬김으로 전도해서 이 전도의 열매, 전도의 이 복, 복음 전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각 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늘은 구역별인데 막 교회 갔더니 구호까지 외치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서는 구호 안 외치요. 태권도 선수도 태권도 선수도 기합을 주는데 아랫배 단전에 힘을 딱 주고 구호 준비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만에 끝내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명 구역별로 10명입니다. 너무 많이 데려오지 마세요. 너무 많이 데려오면 선물비도 많이 나가고, 또 여러분들 구역에서 너무 많이 데려오면 감당하기 어렵고 밥 먹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날 식사는 다 교구별로 할게요. 교구별로, 구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식사는 다 교구별로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구역당 10명인데 10명을 못 데려온다. 구역원들이 10명을 초청도 못한다. 평소에 얼마나 인간성 더럽게 살았으면 10명 데려오는 그걸 못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다 외웠죠?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명. 이걸 아직 못해 더듬는 사람이 박장만 집사님하고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마찬가지입니다. 조별로, 반별로 10명씩 데려와서 이번에 학위대 수련회 중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우리 조명한 교수님을 모셔서 그분의 간증을 들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요, 나이 들면은 하지도 못해요. 교회에 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가보자 할 수 있는 거죠.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명. 네, 광고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만남실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4일 주일은 구역별로 10명씩 초청하는 날입니다.
오후 예배 후 당회원 부부 및 부목사님들은 새가족 만남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안에서 상행위 및 다단계 상품 권유, 판매, 유사 모임 등을 일체 금지합니다. 1청년 하계 점프 수련회와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새가족반이 개강합니다. 김규진 집사님은 축복 사진관을, 오명화 안수 집사님은 초음파 식기 세척기 판매 대리점을 개업하셨습니다. 9, 10월 큐티집을 행정실에서 판매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세계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경 공부반들이 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반기에 공부하실 분들은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자기 담당 청소, 본당의 청소 담당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청소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가족 만남이 있는데, 네, 그래. 야, 새가족 만남을 오늘 새가족 많이 오신 것 같아. 다 일어나셔. 자,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 뒤에도 계시고 앞에 얘기도 계시고.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새가족 만남실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쪽지 올라온 게 거의 없어서 그랬는데 일어나는 게 부끄러운 모양이죠.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지. 그래도 서로 알고 또 만나고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고 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구역이 한마음이 돼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